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9과 솔로몬 성전 시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했죠. 13명 중에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첫 번째 사독, 두 번째 아히마아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사랴, 그리고 아마랴, 아이도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힐기야 제사장은 굉장히 유명한 제사장이죠.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있었을 때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라야, 여호사다. 그래서 이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에 길게 혹은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에스라의 족보에도 이 솔로몬 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라의 족보에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독, 아히마스, 아사랴, 요하나 이 네 명에 대해서는 에스라의 족보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5절과 함께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사독 계열, 이 솔로몬 성전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독 계열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 짓기 이전의 다윗 시대를 보면요, 그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었잖아요. 나답,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딱 그 계통을 따라서 이어오고 있었는데,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 사독, 그리고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죠. 사독이라는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 사무엘하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20장 25절 말씀 보시면 2명의 제사장의 이름을 임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나는 탈락하고 하나만 남았는가? 라는 것에는 커다란 사건이 있죠.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아도니아.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굉장히 다윗 치세에서 굵직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군대장관 요압. 요압이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역시 아도니아에게 그 힘을 합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반역을 기획하면서 아도니아가 모임을 갖거든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 다윗에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나단 선지자 아시죠? 나단 빼먹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빼먹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형이 있었어요. 시므이라고. 그 사람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사독도 당연히 제외시켰죠. 그 다음에 다윗의 세 용사 중에 브나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나야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막대기만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그 브나야도 제외시키고, 그래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5절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쫓아도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군대장관과 대제사장과 함께 모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쫓아도왔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쫓았고 도와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 이런 일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러면은 자기가 쫓아 들어가서 다윗 왕이 지명한 후계자가 과연 아도니아인가 그것을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을 지명을 하죠.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하는 과정이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지명하고 제사장 사독이 기름불,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열왕기상 1장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지명한 솔로몬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사독이 성막 안에 있는 기름불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정식적으로 왕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각 나팔까지 불려졌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려지니까는 아도니아가 또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은 치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치러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다 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라는 얘기죠.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도니아의 정당성이 분명하다면 이 사람들은 흩어질 일이 아니죠. 군대장관 요압까지 있고 그 위에 있는 부하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쳐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윗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된 솔로몬 왕 만세 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도망하고야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선택을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압살롬한테 쫓길 때죠. 이때에는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에 있었어요.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게 된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엘리 제사장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엘리 제사장 때는 홈리와 비냐스가 죽어버렸죠. 그러나 이가봇이라는 아들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뻗어나온 그 족보를 보면은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역대상 6장 1절 2절과 24장 3절 6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에서 내 간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공동번역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내 후손 가운데서 하나만 남겨서 내 제단 앞을 보게 하겠지만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섬기는 아비아달 그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도 기운이 다하고 그의 후손마저 모두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으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잘못된 선택은 엘리 집에 내려진 저주의 결말과도 같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리가 되면서 열왕기상 2장 3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각각 기브온 산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장막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두 일 모두 다 사독이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사독 계열,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가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특별히 솔로몬 성전이 존속했던 기간 주전 959년부터 586년까지 약 373년의 기간이죠. 이 373년의 기간 동안 13명의 이름으로 그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373년 동안 13명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간에 생략된 그런 이름들이 있다.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협력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무라요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 시대에 봉사했던 모세 장마 성전 시대 때 봉사했던 그 무라요시 아니고 또 다른 무라요시 있거든요. 역대상 9장 11절, 느헤미야 11장 11절에. 그래서 이 무라요를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성전 안에서 제지했던 제사장, 그 제지했던 제사장이 아사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사랴의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하스 시대의 대제사장이죠. 아하스는 실컷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서 자기한테 패배한 나라의 그 제단을 보면서 저거 멋지다. 저게 우리나라에 세워지면은 저 신이 우리를 돕겠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그 제단을 차용을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의 식양도 많이 바꿔놨죠. 근데 그거를 대제사장 우리아한테 명령을 한 거죠. 우리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이 대제사장은 반항도 안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안 하고 그대로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아사랴랑 정반대죠. 아사랴는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했지만 그 다음에 기록된 이 아하스 시대 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을 했다.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을 더 말하라면 히스기야 때 11조를 관리했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사랴. 그래서 이 아사랴에 대해서는 역대하 31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한다, 수직한다는 얘기죠. 대제사장 아사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13명의 대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의로운, 체닥한. 다윗 통치 때부터 솔로몬 통치 초기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두 왕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제사장이 되겠죠. 아도니아 때 물론 다윗의 편에 섰지만 그 이전에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서 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사독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갖고 오지 말고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너는 그 법궤랑 같이 있어라. 내가 다시 오면 그 장소, 본래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그 장소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만나겠다. 라고 돌아올 것을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서 압살롬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그거를 알아서 그 아들들을 보내서 나한테 그 계략을 알게 해줘라. 내가 요단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
또 17장 15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27절을 보면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역할을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너의 아들 아히마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그 두 아들을 나한테 보내서 계획을 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계략은 두 가지가 나왔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냐면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치자라는 계략이었어요. 그야말로 위험한 계략이죠. 근데 다윗의 편에서 펼친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은 사람을 좀 더 많이 모은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치러 가자. 그래야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간을 벌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선택을 했을까요? 은혜 가운데 후세. 사람을 모은 다음에 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독은 재빠르게 아히마스를 보내죠. 여기 계시지 말고 요단 나루터를 건너가십시오. 분명히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사독이 아들을 지시해서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하 17장 22절을 보니까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판공을 하죠.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도 사독은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켰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에 있죠.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일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앞장서서 유대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그 장로들이 움직이니까 백성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환궁하는 다윗을 맞이한 모습이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독은 이 압살롬의 반역 시대 때도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장 39절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 안에 기름불을 가져다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기름을 솔로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 끝까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편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독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 믿어온 모습이었죠. 그래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사독의 가문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에스겔 40장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40장 46절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을 사독의 자손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청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 나라 가서도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독의 후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4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다, 샤마르.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에게 그 에덴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킨 것을 대제사장으로서 사독이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8장 11절에서도 그들은 직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죠. 직분을 지켰다. 이것도 샤마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다. 그릇되지 아니하였다. 그릇된 모습이 사독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되다라는 것은 타아라고 합니다. 타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길을 잃다, 벗어나서 가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서 가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타아의 또 다른 뜻, 잘못을 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런 사독 계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히마아스죠. 아히마아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략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6절 또 17장 15절부터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다 보니까는 이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죽음도 자기가 먼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빠르게 다름질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했죠. 그러나 다윗의 얼굴을 보고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아사랴 요한은 나오고요. 다섯 번째 기록이 있는 아사랴. 다섯 번째 아사랴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6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상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없는데 굳이 아사랴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문법은 강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PL형.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식을 참 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인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다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아마랴에 대해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사밧 때에 활동한 대제사장인데 여호사밧은 종교에 관련된 재판, 또 왕에 관련한 재판, 또 백성에 관련한 재판, 이 재판을 다 나눠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종교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게 세운 대제사장이 바로 이 아마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말씀이 역대하 19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히둡에 대해서는 개역 성경만 읽고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아히둡에 대한 수식어인지. 그러나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게 아히둡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9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마치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사랴를 수식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 손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가 수식하고 있는 이름은 아히둡입니다. 아히둡.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아히둡의 5대 손이 아사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번역에서는 성전 관리인이었던 아히둡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관리인 역시 성전을 수직하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거기에 아히둡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아히둡을 아달랴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주석이나 또 구소사 시리즈에서도 그것을 다른 주석에서는 이 아히둡을 여호야다로 추정한다라는 것을 써 놓으셨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아히둡의 아버지는 아마랴죠. 아마랴는 여호사밧 시대 때 일한 사람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히둡의 아버지 아마랴는 여호사밧 시대 4대 왕이죠.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 역대하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히둡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시야 시대 때 우시야를 성전에서 나가시고 이렇게 꾸짖은 대제사장 있다고 그랬죠. 그 우시야 시대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히둡 위아래로 누가 있냐면 여호사밧이 있고 우시야가 있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과 우시야 사이는 56년이 걸려요. 56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왕이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런 왕들이에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런 왕들인데 그 사이에 이 왕들과 관련해서 기록된 대제사장이 2명 있어요. 여호야다와 스가랴. 그래서 이 시기를 보았을 때 이 아히둡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그 아들 스가랴는
성경에 기록된 거기 역대상 9장 11절 보면은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 하면서 아이두베 아들이 무라요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무라요시 스가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가 복잡한데 그냥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다 하나씩 지어 나가다 보니까 딱 요 내용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우시야 사이에 있는 왕들을 보고 그 사이에 확실하게 활동했던 제사장들을 보면은 아 이게 겹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사독이죠. 사독, 그 다음에 9번째 살룸,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hil기야. hil기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활동한 왕이죠. 연보의 궤를 정리하다가 그 뒤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때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23장 20절 전체를 보시면 되고 역대하 34장 8절부터 18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il기야는 요시야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이다. 종교개혁에 필요한 어떤 동기를 발견을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사랴 기록 없고요. 12번째 스라야는 시드기야 시대 때 마지막으로 끌려갔을 때 함께 끌려가서 하맛 땅 림나에서 살해된 제사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1절, 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마지막 여호사닥은 포로되어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죠. 본문 마지막 절 역대상 6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사닥의 이름은 여호사닥이라고 기록되기보다 요사닥이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과 8절, 5장 2절, 느헤미야 12장 26절에 요사닥이라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솔로몬 성전 시대 마지막 제사장 여호사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구속사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솔로몬 시대의 그 대제사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독이죠. 사독. 어떤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했고 그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나라를 구한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체다카.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왕. 근본적인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이죠. 의와 공의. 그리고 왕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시편 99편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그거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그 공의를 사랑할 뿐인 거고 그렇게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그냥 살아나갈 때 공의로 먹고 공의로 마시고 공의로 아이들 키우고 공의로 교회 나오고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그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이 전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6편 3절에서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 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
올바름을 알고 올바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복입니까? 사도계열처럼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시편 106편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계열처럼 우리가 어떤 한순간의 의로움을 가지고 평생 잘못하면서 그 옛날 과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걸로 치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3번의 선택을 주셨으면 그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다 의로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15번의 순간을 주셨으면 그 15번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 활동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솔로몬 성전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공의를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어진 모든 직무를 지키며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또한 아버지 이어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연약하여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소리를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 외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아버지 누가 가르쳐주고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에 따라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뜻을 받들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고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두 손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온전하며 또한 저희들의 흥물이 온전한 것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훈명하여 주시되 어린이교회 성교를 통하여서 신앙전수의 모든 대로가 확보가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